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요셉의 용서와 화해라는 내용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47장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95쪽 본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화해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앞에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이야기를 보았고요. 또한 창세기 42장부터 47장에서는 요셉이 그의 형들과 화해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죄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화해하는 요셉의 모습은 요셉의 생애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묘사하고 있는 야곱과 그 가족들의 이집트로의 여행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그 대략적인 성취이며 출애굽기를 위한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 화해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눌 내용도 화해하는 모습인데 이번 단락에서 있는 요셉의 화해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불어 이 화해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대략적인 성취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집트, 애굽에 거주하게 되고 또 후에 출애굽기를 위한 새로운 무대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완성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큰 그림은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하고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데려온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화해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 애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번 단원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화해하고 그리고 흉년으로 죽을 위기에 있었던 야곱과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거주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과 토론에 있는 질문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6쪽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질문입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시 이집트로 내몰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삭도 이집트로 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 또한 흉년이 들자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요셉의 꿈은 이렇게 형제들이 내려가서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42장부터 44장을 통해서 과거의 고통과 상처가 각 인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창세기 42장부터 이 44장을 통해서 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가 야곱과 요셉과 르우벤과 유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겠죠.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는 라헬의 마지막 소생인 또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보호하고자 하고 감싸는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셉의 경우는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였는데 요셉은 형제들의 창세기 42장과 44장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왔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또 시몬을 붙잡아 두기도 하고 이 곡식 자루에 돈을 넣어서 이 형제들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했던 그런 일들도 나오죠. 또 르우벤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다 죽이고자 했지만 당시에 르우벤은 살려두었다가 아버지에게도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자기들에게 양치고 있을 때 자기들에게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죽이고자 했는데 르우벤은 살려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르우벤은 동생을 지킬 수가 없었죠. 죄책감에 살았음에도 그러한 죄책감에 장자로서 당연히 동생을 지켜야 되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죄책감의 모습들을 창세기 4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유다입니다. 처음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루벤 같은 경우는 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고 했고, 하지만 유다 같은 경우는 다 죽이고자 했을 때 그러지 말고 요셉을 팔자, 동생을 팔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동생을 애굽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애굽으로 갈 때, 다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 아버지에게 동생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만약에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가 이 동생의 담보가 되겠다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창세기 43장 9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사실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부모님,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재 97쪽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묵상과 토론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4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감정적인 갈등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정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창세기 42장에서부터 4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특별히 창세기 4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과 25절은 이런 내용이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과 같이 있다가 요셉은 따로 나가서 울고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갈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너무 복받치는 감정에 울기도 했지만 이 감정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에 대한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분노에 대한 감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형제들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자 시험하고자 해서 시므온을 자신의 형제죠. 형제를 붙들어 놓고 또 오히려 그들 가는 길에 돈을 채워놓음으로써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사람이 좋아서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분명히 갈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보면은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지만은 요셉은 처음부터 용서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분노의 감정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시험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97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외쳤을 때 형제들이 느낌은 어땠을까요? 또 요셉은 복수심에 불타는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만 보여줍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내용을 볼 때 요셉은 자신의 오랜 역경의 세월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건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고 또 시므온만 붙들어 놓고 돌려보냈죠. 그 두 번째 왔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5절과 8절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4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분명 갈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갈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그 형제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안 뉘우치고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어서 시므온을 붙들어 놓고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곡식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신들을 판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넓어서 이해심이 바다 같아서 이 용서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과정과 자신이 겪은 역경의 세월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니, 하나님의 섭리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용서의 근간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복수를 멈출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아니, 용서하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움직여 나가는 귀한 도구가 되었던 요셉,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97쪽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46장 34절에서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야곱이 요셉과 다시 재회하게 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보낸 수레를 보자 곧 기운이 솟아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창세기의 기자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꾸준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그의 본명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 이스라엘,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창세기에서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하지만 요 창세기 45장 이후부터는 야곱이라는 이름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불려지게 되었죠. 이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흉년으로 몰살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 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번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그의 가족들을 애굽의 풍성한 땅인 고센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실제로 야곱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 가족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복 주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98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의 목자들로부터 고센 땅의 목자들로 거주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야곱이 이집트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진일보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은 야곱과 요셉의 형제 중, 그 야곱의 아들 중 5명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온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피난민으로 왔던 야곱이 그 거대 제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과 토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재 98쪽 두 번째 단락이네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고센 땅에 오게 돼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오게 되어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번성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나? 왜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번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있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자자손손 번성하게 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방법이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 풍성한 곳에서 그들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셔서 결국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계획 하신 가운데 왜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나? 왜 그들이 꼭 애굽에 갔어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놓고 보았을 때는 합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 메시지, 또 조직 신앙 메시지, 성경 신앙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복음 메시지 첫 번째 제시어는 변화입니다.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창세기 42장 4절에서 야곱은 또 한 번 두려움에 내몰리게 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두려움에 휩싸였듯이 이제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에 보내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차례 설득을 당한 후에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붙드시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며 이집트 행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실제로 그들이 지닌 어떤 자격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야곱은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 요셉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까지 잃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마음을 바꾸셨죠.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나 다짐과 달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시기도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조차 그 확신이 때로는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바꾸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잘 이해하고 또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복음 메시지 주제어는 모든 곳의 하나님입니다. 교재 99쪽인데요.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순교가 있기 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를 요약하여 상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셨으며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증거의 장막으로 이동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 구원사의 요약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에서 퍼져나가는 신학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만유의 주제이심을 인식해야 하며 어느 한 장소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이동한 이스라엘의 자손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 그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성경신학 메시지는 주제어는 이집트입니다. 교재의 내용 보시겠습니다. 교재 99쪽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집트는 기근에서 보호해주는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아 이집트로 피했고 이삭도 이집트로 피난하길 원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이삭이 이집트를 신뢰하려는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고 다른 제국들 및 우상들과 영적 간음하는 가운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집트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군사적 유혹의 전형이 됩니다. 이집트가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한 장소이지만 후에는 요셉과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의 등장으로 인해 이집트는 또다시 노예 생활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이집트에서 힘들었던 노예 생활은 이방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명령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처럼 압제자가 되고 결국 이집트가 받았던 벌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순교당한 신자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비유적으로 이집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읽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이집트에 대한 이미지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집트는 세속적인 곳,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 고센 땅에서 번성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많은 부분 이집트라고 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묘사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집트의 의미를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경 신학 메시지의 주제는 기근입니다. 교재 100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기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모든 문맥 안에서 기근은 마친 후에 나오미의 남편과 엘리야 시대에 그랬듯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기근 후에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또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저주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땅에서는 에덴에서의 풍요로움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기근이 가지는 메시지는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저주와 연관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직신학 메시지입니다. 주제요 섭리입니다. 교재를 보실 텐데 교재는 100쪽입니다.
교재 100쪽에 있는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인간 매개체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들은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넘긴 자신들의 행동이 죄악된 일이었음을 깨달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인지했던 선은 곧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에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매개체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도 책임을 지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행동을 했을 때도 이 사실은 여전히 진리로 작용합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을 다스리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일이었음을 증거하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분노와 상처에서 헤매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하고 애굽에 거할 수 있었다라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을 손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도록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게 아닌 거죠. 분명히 요셉의 형제들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벌도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흘러가는 상황들과 사정들을 보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비록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지만 형들에 대한 심판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교재 101쪽입니다. 교재 101쪽은 오늘 내용 가운데 복음 메시지, 성경 신학 메시지, 이 조직 신학 메시지, 본문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을 기록해 보는 장이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 102쪽 공부를 마치며 이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의 마음을 비탄에 빠질 위험에서 어떻게 건져줄 수 있는가?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와 슬픔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섭리의 손길을 펼치시기를 간구하라. 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가 원래 대단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출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도 우리 어떤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심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대단한 사람,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큰 민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이 다음 주 한가 더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 좀 짧게 끝나게 된 것 같은데요. 요셉의 내용들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2과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눌 내용들은 죽음과 축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48장 1절로부터 50장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번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읽어보시고 또 요셉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셉과 야곱, 그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될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